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9장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옛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을 위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흩어지고 벗겨지고 대적의 손에 넘겨졌지만 한 번도 민족으로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무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 속으로 흡수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구별되고 독특한 백성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잘려나갔던 감람나무 가지들이 다시 접붙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 다시 메시아 유대인의 참되고 유일한 왕을 뵙게 될 것이며 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의 충만함도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것과 같은 언약꽃 피로 인치고 인봉된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도 구별되고 독특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지켜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본래적인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되셔서 그 보증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적용하면서 먼저 그들의 자연스러운 그러나 특권적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성상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죄수들과 같지만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죄수는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 얽매였으며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를 자랑했지만 우리의 의지 자체가 다른 모든 능력과 함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인을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조롱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노역하는 죄수를 보여주시고 원한다면 그를 자유인이라고 부르십시오. 노를 젓는 갤리선 노예를 가리키며 잠시 숨을 고르려고 멈출 때마다 감독의 채찍 아래에 신음하는 그를 원한다면 자유인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나 죄인을, 그것도 그의 의지 안에서조차 자유인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노예인 한 말입니다. 우리의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팔다리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평화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떼어놓은 족쇄였습니다. 마음과 양심과 의지의 자유 같은 것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쇠가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노예 상태는 없습니다. 영의 자유만한 자유가 없듯이 마음의 속박에 비교할 만한 노예 상태도 없습니다. 죄수는 또한 자기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낀 바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향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방문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에 새롭고 낯선 생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고귀한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의 잔인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속박의 집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슬프게 이렇게 말하곤 했던 때를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회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네. 바울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슬프게 부르짖던 때를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여러분은 여전히 죄수였지만 소망의 죄수들 중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종류의 감옥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는 구덩이가 흔히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폭군왕이 누군가를 안전하게 가두고 싶을 때 또한 그를 치욕과 수치와 슬픔 가운데 두고 싶을 때 이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련한 죄수는 인간의 시야나 청력밖에 있게 되었고 그의 비통한 지하 감옥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본성상 우리의 슬픈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탈출하려는 첫 시도를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고 감옥 벽을 더듬으며 탈출할 수 있는 문이나 창문이나 사다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위를 쳐다보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빛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감옥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고통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깊은 죄의 깨달음의 상태를 지나온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를 위한 위안도 없고 미래를 위한 소망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죄밖에 없고 미래를 내다보면 심판과 맹렬한 불에 두려운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는 안에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밖에 없고 아래에는 벌어진 지옥밖에 없으며 주위에는 짙은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성상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황량하고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실 때 그는 자기의 참된 상태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의식하게 됩니까? 그때 그는 참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죄수와 같습니다. 이것이 본성상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실제 상태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수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어둡고 음울한 구덩이에 있으며 인류 중 가장 악한 자들만큼이나 그 안에 위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아직 그 복되고 위로가 되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창조되기 훨씬 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불순종의 자녀로 자라났으며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그 모든 동안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 참 이상하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담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연방 대표자로 서 있었습니다. 자매 여러분은 결코 금지된 열매를 따려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언약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복음의 구원 계획에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의 의와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위대한 연방 대표자를 통한 구원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무수한 택함받은 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어떤 덕이나 공로도 가질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그들은 그때도 이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되고 영원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특권들을 의식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언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그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의회에서 맺어졌습니다. 샛별이 그 자리를 알기 전에 행성들이 그들의 궤도를 돌기 훨씬 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들의 이중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죄수들과 같지만 그들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나와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을 보증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가 나도 그런 복된 언약이 나를 위해 맺어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만약 여러분이 은혜의 언약의 축복을 나누고 싶다는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 안에 몫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언약의 표시이자 인침인 그 보배로운 피에
여러분 영혼의 신뢰를 둔다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언약받은 자들의 구원의 수단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저는 이것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언약의 조건들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고 그분의 피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흘려져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 그것이 겟세마네의 피땀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든 가바다에서 진홍빛 물줄기로 흐르는 것이든 골고다의 거룩한 흐름이든 저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안에서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생각하며 슬픔으로 그러나 저 자신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분의 죄 씻는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신적인 확신으로 알기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내오 복되신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언약에서 당신의 부분을 완수하셨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마지막 한 푼까지 충족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정당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순결하고 흠없는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율법의 모독당한 위험은 인간이 그 정당한 요구를 수없이 위반한 것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 번의 무한한 희생이 그 형벌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고 모욕당한 율법은 확대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죽음 가운데 그들의 언약 대표자이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모든 요구가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는 또한 언약의 인침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언약이 서명되고 임봉되고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언자의 죽음으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언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마음의 일치가 있었고 언약이 때가 되면 비준될 것이라는 상호 예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을 미리 내다보며 천국에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인간 본성 안에서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은 말하자면 영원한 언약의 진홍빛 글자로 당신의 이름을 쓰셨고 그렇게 당신의 피로 그것을 임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의 인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축복할 그토록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물 없는 감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오랫동안 죄 깨달음 아래 있었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귀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위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구덩이에 갇힌 죄수와 같다고 느낍니다. 3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서운 공의의 속성이 낙원의 문에 있는 불칼처럼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아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 요지와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충분한 속죄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자마자 여러분은 감옥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여러분의 발은 반석 위에 서게 되며 감사의 찬송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적 공의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서 그 번쩍이는 칼날 아래 서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을 대항하여 여러분을 방어해 주기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정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으므로 공의는 내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빚을 갚으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가난하고 떨고 절망하는 영혼을 그 두려움 물 없는 감옥에서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보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그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없는 그 구덩이에 죄수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율법의 10갈래 채찍 아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자체가 충분히 깨어나서 여러분을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상태로 이르러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죽음과 저주만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시들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부심이 겸손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옥과 제 위에 앉아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까? 옛날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이 언약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우려됩니다. 겸손해진 적이 없는 사람은 높임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중 일부는 오네. 우리는 우리가 무보다 못하고 헛된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겸손해졌던 때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완전히 파멸되고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힘보다 무한히 뛰어난 능력이 우리가 갇혀있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도 이 전능한 능력의 역사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연 상태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욕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고통을 주는 영향력을 말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신적인 능력보다 못한 어떤 능력으로도 이 물 없는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손이 아직 여러분을 위해 뻗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덩이에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전히 쓴 뿌리와 불의의 매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그 구덩이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죄의 결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용납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고 갈급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주께서 복되다고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이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러한 갈망들은 자연의 영혼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적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십시오. 그것들은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희망적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곳에서는 그분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일부만 끌어올리신 다음 다시 감옥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히 끌어내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높이 든 손과 펼쳐진 팔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노예는 그의 자유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속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걱정하며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슬의 몇몇 고리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슬이 끊어졌고 마지막 고리들도 곧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속박의 표시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여러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위해 그토록 큰 일들을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확실히 만약 여러분이 물 없는 이 구덩이에서 끌려 나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를 사랑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평생 동안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께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양떼 중에 내가 먹이기를 싫어할 어린 양이 있사옵니까?
주께 두려워서 주의 대의를 변호하기를 두려워할 원수가 있사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오나는 필멸의 기쁨의 영역에서 멀리 날아오르기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의 주님께 드렸기를 믿습니다. 아마도 글로 쓴 것은 아니라도 어떤 이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그런 언약처럼 진실로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몸과 영혼과 영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의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가장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나를 가지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서 시간과 영혼에서 말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가장 큰 영광을 가져올 것은 무엇이든 지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많은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모든 금은 당신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나를 가장 뜨거운 풀무에 넣으십시오. 그러나 오 주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 나를 당신 자신의 사용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소서. 주 예수님께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약 안에 있으며 언약의 피로 물없는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편에서 주제 넘은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서 그들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의 유일한 의지는 그분의 완전한 의와 죄를 위한 그분의 한 번의 위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형제나 자매여,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때릴 수 있는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물 없는 구덩이의 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죄와 사탄의 노예들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과 자유여인인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하며 결코 다시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의 매입한 소유인 모든 거룩한 땅 위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걸어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것이며 이 세상이 불에 타고 시간과 감각에 속한 모든 것이 마지막 큰 화재 속에서 멸망할 때도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날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것이 될 것이며 영원의 광채와 영광 가운데서도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죄수인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신의 언약의 피로 그들을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을 지금과 영원토록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